이제 26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25장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섯 번의 강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가르치심이 끝이 나고 26장부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마치시고. 다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 한복판에 오시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오셔서 모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를 다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오셔서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인지를 다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의 태도가 어떠하며 결국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그들의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마지막으로 온 인류가 경험하게 될 마지막 종말, 재림, 최후 심판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그분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끝내심과 동시에 드디어 그분이 십자가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것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장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분이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죽음, 그 장래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직간접적인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그분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가시고 장례까지 치르게 되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그분이 죽으셔야 했는가? 그분의 장래의 의미, 그 첫 번째는, 먼저는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의 성취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고 말씀의 성취, 그것을 나타내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드디어 그들의 속내를 이제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그들의 모의가 시작되고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의논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에 한 3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면 이 유월절이 되면 거의 가장 많게는 12만 명 가량이 그 좁은 예루살렘 안에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계획했냐면, 예수를 죽이는 건 오케이, 그런데 밀란이 날까 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계획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반드시 언제 돌아가셔야 됩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유월절이었고,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장로들의 계획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계획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은 창세전에 계획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일어난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자, 그분의 죽으심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어떤 능력이나 그들의 악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하여 15절은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대제사장들의 악함 때문도 아니고 가룟 유다의 악함 때문도 아니라 은 30에 달아주겠다라고 말했던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은 30에 달아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계획을 잘했고 가룟 유다의 악함과 그의 실천력이 예수를 십자가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에 그리고 언제요? 얼마에? 은 30에 달아 죽어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대로 죽으시는 것이지 가룟 유다의 악함이 그것을 성취해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능력에 의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한 예언의 성취, 그 죽음은 바로 그런 죽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던 말씀의 성취로 인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뭐라고요? 유월절. 자, 이 배경들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분의 죽으심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우연적인 재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배신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한 대부분의 왕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죽기보다는 자기의 신하들과 자기가 알고 있었던 가장 측근에 의한 배신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주 비극적 죽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의 배신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며 비극적인 죽음, 잊지 말았어야 될 죽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좀 변호해보고자 아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순교자적인 죽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그분의 죽음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분에게는 이유가 없었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것은 대속적 죽음으로 번제로 모든 것을 다 태워 올리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유월절에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 것입니까? 생명이 오게 하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자, 그 배경이 어딘가 하니까 베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다니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베다니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군지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아마 이 사람은 아마 나사로의 친구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의 이름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생명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게 하는 그런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자들의 집, 가난한 자들의 곳,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곳 이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었던 자, 사람들 앞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는 생명의 장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하는 죽음이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또한 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문둥병 걸린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문둥병은 무엇입니까? 천병입니다. 하늘이 내린 저주로 말미암아 온 병. 그래서 병의 심각성보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병, 하늘이 문을 닫아서 사람들에게도 격리되어야 하는 병,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반목되게 하는 병,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이런 뜻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런데 베다니 누구의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앞에 또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서 있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육체가 썩어 들어가 죽어지는 병이 나병인데 우리는 영적인 나병에 걸렸던 존재들 아닙니까?
영원히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가 되어서 하늘이 닫혀서 오직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향해 살아가던 영적인 나병에 걸렸던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서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끊어졌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창세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셨던 그 계획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의 죽음이시며,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대속적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시잖아요. 왜요?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분의 죽음은 그와 같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향기가 되어질 죽음이다, 복음으로 땅끝까지 전파될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있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깨트렸겠죠. 이것은 아마 그 당시 남자들이 쉬지 않고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하루 봉급치를 1년 정도 모은 금액입니다. 아마 이것은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옥합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예수에게 깨트려서 예수에게 전부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대제사장들의 배신, 그리고 14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 그냥 가룟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겨우 예수님께 남아있는 제자가 12이었는데 그 12 중에 하나가 또 배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자의 배신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12 중에 하나의 배신 가운데 배치되면서, 이 배신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은 아름답게 그분을 위해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그러면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이름만 등장하지만 자료들을 쭉 찾아보면요, 로마가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 유대 땅은 아주 독특한 땅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독특한 땅이다 보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족벌에 의하여서 대제사장 가문은 계속 대제사장이어야 돼요. 근데 로마가 그것을 한 사람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있으니까 권력이 그쪽으로 몰린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1년직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1년 하고 바뀌고 1년 하고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무려 자료를 보니까 이 가야바가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해 드신 거예요. 로마와의 관계를 아주 잘 18년 동안 종신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종신토록 했던 사람, 그러니까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채 로마를 섬겼던 아주 악한 사람. 그리고 그 중심에 또한 가롯 유다. 유다는 가롯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아마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팔았을까? 아마 유다는 예수님께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했던 그의 신념을 이루어줄 분으로 아마 생각을 했는데, 결국 계속해서 벌써 4번째 예수는 로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게 내 꿈을 이루어주지 못할 주인이라면, 내 꿈을 이루어주지 못할 단순한 그저 선생이라면 내게 필요 없다 하여서 아마 팔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성전의 주인이신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자의 배신과 그리고 12명 중에 겨우 1명이었던 3년 반 동안이나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도, 그러나
한 여자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깨트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걸 허비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런데 좋은 일,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까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그러니 그분의 죽으심은 그를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자로 의하여서 향기가 되어질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장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철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내 장례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큰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들려지는 그때에 아주 거룩한 향기가 온 장소를 덮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라는 것은 아주 강력하거든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엄마의 냄새, 엄마가 해주셨던 그 집밥의 냄새, 그리고 내가 힘들었던 곳에서 있었던 그곳의 냄새, 비가 올 때면 느껴지는 냄새, 눈이 올 때면 느껴지는 냄새. 그런데 그들은 장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라는 큰 충격적인 그 발언 앞에서 또한 충격적인 향기로운 향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그 누군가에 의하여서 향기가 되어질 죽음일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를 소중하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겨서 성전에서 18년 동안 섬겼던 가야바도 버렸고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도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깨트린 그 사람을 통하여서는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복음이 되어질 죽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 의하여서 향기가 되어지고 거룩한 향기가 되어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거룩한 복음이 되어질 죽음.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복음의 뭐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알고 있다고 해서 줄줄줄 외울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도는 내용의 전달이 아니라 향기요 편지의 전달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지 않는 자는 아무리 전도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해도,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몰랐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설명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 의하여서는 절대 그분의 죽음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미천한 베다니의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기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복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전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자신의 삶을 깨트리는 자가 전도자인 것입니다. 누가 전도자입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우리 삶을 바꿨다라는 것이 확증된 자가 어느한 말 한마디라도 그것이 향기로 전달될 수 있는 복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이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가신 곳, 그분이 있으셨던 곳에서의 행동, 이 모든 시간과 때,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심어주기 위한 모든 플롯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죽으셨는가? 창세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맺으셨던 그 계획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화목을 누리게 하시려고 죽으신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과, 이 죽음은 그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에 의하여서 향기가 되어지고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죽음이라는 이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죽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의 운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자, 여기 이후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 그의 죽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향기가 되게 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온 땅 가운데 땅끝까지 전파하는 자의 운명은 주님이 영원히 또한 그를 기억할 것이다 이야기. 우리는 세상에 그의 죽으심을 새기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새겨주신다. 그런 거룩한 운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죽으심과 거룩한 운명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죽음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그 순간, 그 배경, 그때의 그 향기, 그때의 사람들의 태도, 그때의 그 집의 모든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6월절 대단히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그 일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때 퍼졌던 향기를 우리 내리에 새기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내 장래라는 그 의미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 우리 또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 그 똑같은 거룩한 운명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성찬식을 또 준비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